맞습니다. 오늘은 이제 말씀과 성령의 조화에 대해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이제 성령에 의한 삶을 우리 신앙의 모든 면에서 이 시대는 마지막 말세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주도하는 시대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이 이제 오늘 같이 나눌 게 뭐냐면, 오늘과 다음 주 시간에 나눌 게 뭐냐면 성령과 말씀의 조화입니다. 이런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냥 우리가 교리적인 지식으로, 성경을 교리적인 지식으로 많이 알아야 됩니다. 이제 그거에 대해서 같이 나눌 텐데,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성경적 지식을 많이 알아야 되는데, 그 지식 안에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이 말씀과 성령의 조화로운 삶입니다. 성경 안에서, 하나님 말씀은 성경 안에서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서 가르쳐 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성령과 말씀의 조화로운 삶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성경 안에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 깨닫게 하신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주일마다 믿음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있는데, 믿음으로 사는 건 뭐냐면 성령께서 가르쳐준 그 진리, 하나님의 뜻이라든지 하나님의 계획이라든지 하나님의 목적이라든지 하나님의 길을 성령이 가르쳐줬어요. 그 가르침을 따라서 사는 게 믿음 생활이에요. 그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내가 어떤 꿈이나 비전을 주님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 건 믿음 아니에요. 내가 어떤 계획을 세워놓고 어떤 기도 제목을 정해놓고 이 뜻대로 해줄 줄 믿습니다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 꿈과 자기 비전을 이루려고 자기 소원 성취하기 위해서 간구하는 게. 믿음은 먼저 주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되고, 주님의 뜻이 뭔지 알아야 되고, 그 뜻을 가르쳐 줬을 때 내가 거기에 동참할 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성령께서 가르쳐준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의 조화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삶을 예수님이 본으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특별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끝나고요, 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말씀을 따라서 구약성경 말씀을 잘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이제 살아갑니다. 오늘 그것에 대해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말씀에 의한 삶을 사는 것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말씀에 의한 삶이 뭔지, 우리 1페이지 마태복음 5장 19절 말씀, 예수님 말씀에 의한 삶을 사셨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자, 하나님의 법칙인데,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될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래?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산상수훈에서 누구든지 이를 행하고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천국에서 큰 자는 누구냐면, 가르치는데 자기가 행하면서 가르치는 자예요. 그 말씀대로 살면서 가르치는 자가 하느님 나라에서 큰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고 내가 행하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살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었어요. 예수님은 기도하는 삶을 사시고 기도를 또 가르쳐줬어요. 자, 누가복음 11장 1절과 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자,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는지 보세요. 이 말씀, 간단한 말씀이지만 여기에 첫 번째, 먼저 뭐 하셨어요? 행하셨어요. 뭐 했어요? 기도하셨어요. 네 가지, 제가 성역 공부 시간에 정기적으로 우선적으로 한적한 곳에 가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하게 기도하셨어요. 자, 기도했습니다. 기도하시고 사신 거잖아요. 행하셨어요. 그리고 기도를 가르쳤어요.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기도해라고 한 게 아니라,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비결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가르치기만 하고 행하지 않았어요. 요게 이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교리적인 지식을 아는 사람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차이를 오늘 같이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차이예요. 예수님은 살면서 행동하면서 가르쳤고 바리새인들은 말로만 가르치기만 했어요. 그리고 살지 않았어요. 자, 그거 다음 장 넘겨보세요. 자, 그걸 낮추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에 의한 삶을 사셨는데, 예수님 말씀에 의한 삶을 사셨는데, 말씀에 의한 삶을 사시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가 예수님께 두 가지 있어요. 오늘 두 가지 그걸 같이 나눌게요. 두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은 말씀에 의한 삶을 살기 위해서 두 가지를 딱 갖췄어요. 두 가지 요소를 갖췄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말씀에 의한 삶을 살려면, 말씀을 따라 살면, 믿음의 삶을 살려면 우리 두 가지를 반드시 갖추어야 돼요. 그거 나누겠습니다. 그게 가장 잘 나온 데가 예수님 시험하신 마태복음 4장의 사탄의 시험에 대처하는 예수님을 보시면 거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자, 거기 이 페이지 마태복음 4장 3절에서 11절 세 가지 시험이잖아요. 사탄의 시험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는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자, 오늘 이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여러분 오늘날 이단들도 특징이 뭐예요? 이단들이 그냥 우리를 미혹해요. 성경을 가지고 해요. 예, 반드시 성경을 왜곡시켜서 약간 이제 변질시켜서 유혹하는 것처럼 사단은 항상 그래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미혹할 때도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고 예수님 말씀했는데 그거 그렇게 시험하지 않아요. 죽지 않는, 비슷하게 말씀을 왜곡시키는 것처럼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오늘날 이단들도요, 말씀을 왜곡시켜서 미혹해요. 말씀을 배제시키고 하면 우리가 다 분별하니까 아주 말씀을,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을 알고 있어야 돼요. 말씀을요 올바로 알고 있어야 되고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은요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사단이 미혹하는 거예요. 근데 시편 91편 11절과 12절 말씀을 전체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중간 것만 싹 빼서 마지막 걸로만 미혹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뭐라고 미혹해요? 왜 미혹하냐면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게 하려고,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게 하려고, 하나님을 시험하게 만들려고 미혹하잖아요. 어떻게 하냐면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를 하나님이 딱 보내서 다치지 않도록,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딱 건져줄 거다. 이 말씀이 시편 91편에 나와요. 근데 그 앞에 요절이 많거든요. 근데 그걸 딱 빼고 뭐라고 하냐면 그 91편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고 그 안에서 교제하면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리라. 혹 위험을 당해도 천사를 보내서 그를 부딪히지 않도록, 돌멩이에 부딪히지 않도록 보호해줄 거다. 여기 전체 말씀인데 앞에는 지킬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과 교제해서 그분이 인도하심을 대로 살면 하나님이 지키리라. 이 말씀은 빼고 나한테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마지막 천사를 보내서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너를 붙잡아 주리라 하셨지 않느냐. 말씀에 이렇게 미혹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러니까 말씀을 정확하게 모르면요 미혹당해요. 첫 번째, 예수님이 말씀에 의한 삶을 사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에 의한 삶은요 성경을 정확하게 알아셔야 돼요. 성경을 올바로 알아셔야 된다고요. 성경 올바로 지 못하면 미혹돼요. 아주 교묘하게 하기 때문에, 사탄들과 이단들이 교묘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성경을 올바로, 그래서 첫 번째가요. 보죠. 첫 번째, 예수님이 말씀에 의한 삶을 살기 위해서 첫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깊이 하셨어요. 그냥 대충 한 게 아니에요. 제가 목요일 날 새벽에 조금 약간 참 새벽 기도 나오시는 분들 늘 듣는 사람들이니까 좀 세게 얘기했어요. 몇십 년 달아도 예수를 설명할 줄 모르면 어떻게 하냐. 우리가 예수 믿은 지가 몇십 년인데 예수님의 복음을 설명도 하지 못하면 그건 예수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믿으라고 하려면 예수님이 왜 오셨고 십자가에 왜 돌아가셨고 죽음으로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부어졌는지 몇십 년 여기도 그 예수님을 모르고 성경을 모르고 있어. 성경을 알려고도 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게 마귀에게 미혹되어 성경을 조금만 왜곡시켜서 미혹하면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다 넘어져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은요, 성경을 정확하게 깊이 올바로 하셨어요. 그러니까 딱 시험하니까 예수님이 시편 91편 11절과 12절 가지고 미혹하는 걸 딱 알고 성경을 정확하게 하니까 시험하지 말라고 딱 하잖아요. 대번 딱 뭐라고 하잖아요.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정확하게 그 말씀을 알고 있으니까 말씀에 의한 삶을 살려면 말씀을 첫 번째 올바로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정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아는 일에 성경을 더 깊이 아는 일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몇십 년 했으면 무슨 말을 하면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제가요 지금 이게 이제 두 번째 과잖아요. 우리가 성경 공부 7단계로만 그걸 반복할 거예요. 계속해서 수요일도 그렇고 금요일도 그렇고 주일도 이제 만들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걸요 첫 번째 단계가 위대한 복음이잖아요.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걸 계속해서 배운 걸 그냥 딱 덮어놓고 그냥 그러지 말고 계속해서 내 거로 만들어 내가 말할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경 공부 이제 더 이상 제가 이제 한 3, 4년 하고 여러분이 지도를 해야지. 새로운 교리 여러분이 가르쳐야지.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가르치는 게 최고로 잘 배우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이제 한 다음에 우리 교육자들에게 맡기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트레이닝을 시켜가지고. 그래야지 가르칠 수 있어야지. 가르쳐야 내 것이 되거든요. 성경을 깊이 알기를 삼고 예수님은요 성경을 대충 알지 않았어요.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깊이 알았어요. 올바로 알았어요. 그러니까 말씀에 의한 삶을 살고 어떤 시험도 넘어가지 않는 것.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맨 밑에 예수님에 대한 시작. 예수님에 대한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거기에서 뛰어내리려는 것이었습니다. 마귀는 시편 91편 1절과 12절을 인용합니다. 마귀는 정경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마귀는 자기의 목적대로 성경을 왜곡시킵니다. 이것이 오늘날 이단들이 하는 수법입니다. 원래 시편 91편 11절 12절에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하나님을 거처와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모든 여정에서 천사를 동원해서라도 우리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신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 절 넘겨보세요. 근데 사단이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3페이지 시작. 그런데 사단은 그 구절 중에서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는 부분을 빼고 인용함으로써 그것들이 마치 예수님께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예수님의 발을 붙들어 줄 것을 약속하기라도 한 것처럼 속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단은 예수님에게 하나님을 시험하도록 미혹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왜곡시켜 사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단의 그러한 사악한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우 깊이 아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이게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말씀에 의한 삶을 살려면 올바른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정확하게 읽어서 정독을 해서 하나님의 바른 지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바른 지식을 갖고 있어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성경 공부를 해봤는 걸 쭉 써봤는데 CCC 10단계 10스텝이에요. 그것도 제가 다 했어요. 내비게이터 성경 공부 제가 다 했거든요.
다 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했어요. 사다가 제가 집에서 다. 부교육자였기 때문에 부교육자 때는요 시간이 더 없어. 그래서 다 사다. 그리고 조의선교회 가라고 해요. 조의선교회 1단계는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복음에 대해서. 조의선교회, IVF, 생명의 성령의 법. 저기 1:1 저기 어디에 온누리에서는 1:1 양육, 사랑의 교회 제자 훈련 다 받았어요 제가. 그리고 십자가 복음. 그래도 신학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쭉 제가 공부해서 하니까 들어서 뭘 강의를 한번 듣고 공부하면 좋겠지만 저는 제가 거의 독학을 했어요. 직접 다 사다 놓고 제가 성경을 다 찾아가면서. 그러니까 지식이 발에 많이 생겼어요.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 선교단체에서는 성경 공부가 잘 됐잖아요. CC라든지 내비게이터 내비게이터 같은 게 너무 좋아요. 안 해도 돼. 7단계 제가 하는 것만 잘 따라오시면 돼. 우리 교회에서 하시는 것만 잘 따라서 하시면 된다니까. 향산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냐고요? 어떤 분이 그래요. 향산교회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겠냐고 우리 교회 왔더니 대박이었대. 믿어봐요. 주님을 한번 믿어봐요. 성경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 말씀에 의한 삶을 살려면 정확하게. 두 번째, 예수님은 말씀에 의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깨달으면 거기에 모든 걸 걸었어요. 말씀에 모든 걸 걸었어요. 자, 세 번째 시험이 뭐냐면 마귀가 온 천하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온 천하 만국의 통치자가, 만국의 주인이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사단이에요. 이 땅에 공중권세 잡은 자가 사단이라니까요. 사단이 다 보여주면서 그거 다 줄 테니까 나에게 절하래. 모든 세상의 영광, 부귀, 영화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미혹하는 거예요. 다 줄 테니까 나에게 절만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인데 사탄이 그래요. 이건 이 모든 천하의 모든 만물과 이 영광과 권세는 내게 넘겨준 것인데 누구로부터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넘어왔잖아요. 사단에게. 그러게 나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원한 대로 줄 거다. 그러니까 절만하라. 그러니까요. 주님은 세상의 모든 영광과 권세의 미혹을 딱 뿌리쳐요. 딱 한 말. 모든 자기의 절하는 하나님 한 분만 경배를 받을지어다. 시편 말씀을 딱 인용해서 하잖아요.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말씀으로.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모든 세상의 영광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다 유혹할 때 그걸 딱 뿌리쳤다. 그 말은 예수님 뭐에 모든 걸 걸었다는 말이에요. 말씀에 모든 걸 걸은 거예요. 세상의 영광, 부귀, 영화로 미혹해왔지만 말씀에 자기 모든 걸 걸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에 의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말씀에 의한 삶을 살면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깨닫게 한 말씀에 모든 걸 걸어야 돼요. 아멘. 그 말씀을 붙잡고 그래야 말씀을 따라 살죠. 말씀에 내 모든 걸 거는 거예요. 어떤 유혹이 와도 그래야 돼요. 그래야 말씀에 의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이 유일한 생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유일한 진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유일한 길이고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믿고 그 말씀을 모든 것을 걸 때 그 말씀에 의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 거기 한번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자신의 전부를 걸었습니다. 한번 밑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에 대한 마귀의 세 번째 시험은 마귀가 예수님에게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자기에게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예수에게 주시겠다고 한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의 기록에는 이것은 내가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는 말이 덧붙여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마귀의 시험을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단호하게 물리치고 마귀를 대적하셨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이 천하 만국의 모든 영광과 권위와 유혹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전체를 걸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한 생명으로 아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가졌던 이 자세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 자세가 없이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말씀에 의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떻냐? 가르치긴 했어요. 정확한 교리도 알고 있었어요. 올바라서 예수님이 인정할 정도로 올바로 알았어요. 자, 보죠. 그들이 율법에 대해서 얼만큼 사모했는지 성경 한번 간단하게 찾아보겠습니다. 거기 보세요. 바리새인들 보세요.
문제는 뭐냐? 말씀은 잘 알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말씀에 의한 삶을 살지 못했어요. 가르치기는. 자, 성경을 어느 정도 연구했는지 보세요. 요한복음 5장 39절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열심히 성경을 연구했냐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믿었어요. 그리고 성경을 연구했다. 여러분, 율법을 그 정도로 연구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어디에만 소망을 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45절 5장 45절 시작.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이 모세는 모세 율법이다 그 말이에요. 너희가 바라는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오직 소망을 둔 건 어디에 소망을 뒀다는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은 율법에 소망을 뒀단 말이에요. 그만큼 율법을 연구했을 뿐만 아니라 율법에 소망을 뒀어요. 그들은. 자, 그 다음 장 넘겨보세요. 그렇게 율법을 연구했어요. 자, 로마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서 25년 후에 AD 50년에서 AD 55년경에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와 이때 당시 로마서 기록할 당시 시대의 유대인들의 생각이나 삶이 비슷했어요. 자,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어떻게 자기들을 스스로 믿고 있었는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2장 17절 20절 시작.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들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호흡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자, 유대인들이 자신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는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요. 지극히 선한 것을 무엇인지 잘 분별한다고 스스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자기들에 대해서 뭘로 믿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맹인들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 아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고 살았어요. 그만큼 율법에 대해서 자신들이 자부했었고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르쳤던 교리도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그들의 교리는 그들이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은 옳다. 단지 행하지 않을 뿐이다. 옳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23장 2절 3절. 자,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나 그러므로 무엇인지 그들이 말한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고 그들의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니라. 그들이 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다. 이 말은 예수님이 말씀했다는 그들이 가르친 말은 틀렸다는 말이에요? 진리란 말이에요? 잘못된 말이에요? 진리란 말이에요. 옳은 지식을 갖고 있었어요. 성경적 지식을 올바로 알고 있었어요. 자, 한번 이걸 정리한 것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들은 말씀 외치고 살은 거예요. 오직 말씀, 그렇게 말씀을 강조하며 살았습니다. 자, 중간단 로마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로마서는 예수님 당시 이후 불과 25년이 지난 시점에서 쓰여진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2장 17절 20절을 보면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 안에 진리와 지식의 모본이 들어있고 그 성경으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들이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 잘 알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부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자신이야말로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한 빛이요 눈먼 자를 위한 인도자요 어리석고 어린 사람을 위한 교사라고 자부했습니다. 나가 예수님께서 심지어 자기 제자들에게 그들이 가르치는 것은 반드시 다 지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들의 교리는 대체적으로 정통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 말씀 성경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말씀에 의한 삶을 자기들은 살고 있다고 자부했어요. 왜? 말씀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또 말씀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행하지는 않으면서 가르치고 있고 알고 있기 때문에, 지식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율법적 지식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말씀에 의한 삶을 살고 있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했는지 보세요. 5페이지. 자, 예수님 뭐라고 했는지 보십시오. 예수님 그들에 대해서, 그렇게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나 예수님은 바리새인들 속에 무엇이 거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로마서 5장 38절. 자, 요한복음 5장 38절 시작.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근데
그 말씀이 그들 속에 마음에는 없다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는 많이 알았지만 마음속에는 없었다. 두 번째, 예수님 바리새인들이 무엇을 믿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은 많이 알고 가르치는데, 자, 요한복음 5장 46절 하십니다. 시작.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율법을 그렇게 가르치면서 율법을 뭐 했대요? 믿지 않았대. 예수님 하신 말씀이잖아요. 믿지 않았대요. 그리고 예수님을 대적할 때,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대적할 때 뭘로 예수님을 공격했어요, 여러분? 말씀으로 공격했어요. 안식일을 범하니까, 왜 안식일 10계명 400계명에 안식일을 범하냐고, 왜 안식일날 병 고치냐고. 예수님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그런 거잖아요. 그거 보세요. 요한복음 5장 16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한지라. 그게 자기들이 알고 있는 율법적 지식으로 예수님을 비판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잖아요. 그럼 교만해서 그 지식으로 뭐예요? 설교도 판단하고 나은 사람도 판단해요. 말씀도 판단해요. 지금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정죄하려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1장 1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여기 지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은, 성경적 지식은 행해야, 그 말씀대로 살아야 진짜 자기 지식이다 이 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내가 뭘 알고 있어요? 성경적 지식을 알고 있어요. 그건 내가 살고 있어야 다른 사람들, 주님으로부터 뭐 한다는 거예요?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참 지식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참 지혜의 말씀을 내가 알고 있다. 내가 그렇게 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살고 있어요. 예수님 그 말씀하는 거예요. 행한 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래서 죽은 믿음이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 지적은 너희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가르치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이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너희들은 가르치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자, 한번 정리한 걸 읽겠습니다. 두 번째 단 바리새인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 말씀을 많이 알았습니다. 그들의 교리는 정통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철저하게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들은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철저하게 대적했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베데스의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그들은 말씀 외치면서 예수님의 행동의 말씀에 어긋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그다음 넘겨보세요. 계속 읽겠습니다. 자, 지혜 그 말씀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시작. 예수님은 소위 말씀의 기초에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들에 대해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그 사람의 지혜와 판단이 옳은 자는 그 사람의 삶의 열매로 검증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들은 그들의 삶의 열매를 볼 때 철저하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지혜는 옳다고 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영적으로 그릇된 상태에 있던 그들은 자기들이 그리고 있는 성경적인 지식과 자기들의 왜곡된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보다 저보다 여러분이 더 믿음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저는 가르치면서 행하지 않는 게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지 왜 없겠어요? 여러분 있어요. 여러분은 가르치지 않지만 행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가르치지 않지만 행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더 하나님 앞에 더 영광이 되고 상급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몸부림치는 거예요. 우리가 배웠으면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해서 마음에 새겨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은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살아내야 돼요. 아멘. 말씀 가지고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적 지식, 교리적, 유대인들 보면, 바리새인 보면
성경적 지식이나 교리적 지식이나 전통적 지식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말씀과 성령의 조화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은 뭐냐면, 이제 성경적인 말씀을 알았어요. 성경에 기초한 말씀을 알았어요. 성경의 진리를 내가 깨달아 지식을 갖게 됐어요. 교리적으로 공부해서 성경을 많이 읽어서 성경을 또 많이 배우고 연구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됐어요. 말씀의 지식을 갖게 됐어요. 이제 여러분, 그 말씀의 지식을 살려면 그 말씀 안에서 성령이 가르쳐주는 진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진리를 따라 사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조화를 이룬다, 그 말은 교제를 통해,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성령과 교제를 통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날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경험하고 체험해서 실제로 사는 말씀이 돼야 돼. 그걸 성경에서는 다하트라고 말해요. 실제적 지식, 그냥 관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실제적 지식을 히브리어로 다하트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다하트라는 말씀 거기 기억해 놓잖아요.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호세아에서 보면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 이 말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 지식을 다하트예요. 거기 말하는 지식이 다하트예요. 자, 호세아 4장 1절입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이 시대는 무엇이 없다고 지금 계속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책망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때 당시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관한 성경적 지식, 율법적 지식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 말이 아니에요.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지식은 다른 건 거예요. 자, 호세아 4장 6절로 보세요. 호세아 4장 6절. 자, 있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지상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나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제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라는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을 계속 선포하게 된 동기가 이 말씀, 2절 말씀 때문이에요. 이 2절 말씀과 호세아 6장 1절 3절 말씀,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말씀과 더불어 고민하는 가운데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는 것이라고요? 아는 것. 신앙의 영생이니까 신앙의 본질이 주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주님을 안다는 이 다하트의 정의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지만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또 개인적으로 공부하니까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많이 알잖아요. 근데 그 지식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생을 갖게 만드는 것은.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내가 많이 알고 있다고 그 말씀이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해요. 그런데 내가 성령님을 통해서 그 말씀이 딱 마음에 딱 새긴되고 새겨지고 각인되고 그 말씀을 깨달은 말씀을 사라져요, 사라지지 않습니까? 사라져. 그게 영생을 주잖아요, 나를. 다하트는요, 체험적 지식이에요. 체험적 지식.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 삶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새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 있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행함 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그 다하트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는 교리적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에 관한 교리적 지식이 아니라, 율법적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 유대인들이 율법적 지식이 많았는데, 알고 있었는데, 너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 이 말을 한 것은 다하트의 참 의미를 너희들 모르고 있다, 이 말을 한 거예요. 자, 6페이지 넘겨보세요. 그래서 다하트가 뭔지 설명해 놨어요. 거기 읽겠습니다. 자, 7페이지 위에 성경에서 말하는 이 호세아에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이 지식, 히브리어 다하트인데 이 말씀의 의미를 자 설명했어요. 이런 뜻입니다. 자,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내가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이게 성령의 조명이 아니면 알 수 없는 거예요.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호세아를 통해서 말하는 지식은 히브리어 다하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다하트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경험에서 얻게 되는 체험적 지식을 말합니다. 우선 성경이 말하는 지식 다하트는 율법, 즉 성경에 기초한 것입니다. 당연히 올바른 성경적 지식에, 저는 보세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이 다트란 지식을 가르칠 때는 반드시 뭐 안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 아멘. 성경을 먼저 많이 알아야 돼요. 많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성경 말씀, 성령님은 말씀 안에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많이 알고 있을 때 그 말씀을 여러분, 성령이 사용하는 검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일 만나실 때, 어떤 시험 만나실 때 그때 성령님이 그 말씀을 딱 떠오르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럼 그 말씀이 생명이 돼요. 그 말씀대로 사라져 버려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자, 성경을 벗어난 말씀이 아니에요. 자, 이 점에서 시작. 이 점에 있어서 바리새인도 손색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하트는 성경에 기초하되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동행하는 삶을 통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경험에서 얻게 되는 체험적 지식을 말합니다. 이 지식은 참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안에서 삶을 살아감으로 얻어지는 체험적 지식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는 바로 그 지식, 즉 다하트가 없었습니다. 성경적인 지식, 교리적인 지식은 있었지만 그 하나님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를 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으므로 다하트가 없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백성이 멸망하는 가장 근본적 이유는 다하트, 곧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없어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한국 교회는요, 여러 가지 성경 공부와 세미나도 많기 때문에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팽배해 있어요. 여러분 웬만큼 신앙생활은 성경의 지식이 뛰어나요. 많이 알아요. 여러분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삶 속에서 한번 보면 그 말씀대로 사라지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 말, 우리는 그걸 보고 내가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데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딱 나 자신을 한번 자기를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왜 안 될까? 왜 사라지지 않을까?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그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다른 거구나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예를 들어 볼 거예요. 자, 예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냥 지식과 다하트가 어떻게 다른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대개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처음 예수 믿을 때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이 이 갈라디아 2장 20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믿는다 그 말은 예수님과 연합된다 그 말이에요. 결혼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 뜻은 연합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 옛사람도 죄에 대해서 죽은 줄 믿습니다. 연합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세례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세례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 부활할 때 우리는 새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다 알아요. 교리적으로 다 알잖아요. 지식적으로 다 알아요.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걸,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걸 다 알아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부터 내가 사는 것, 내 안에 사는 분이 그리스도, 내 안에 사는 그리스도니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다 알아요. 교리적으로는 다 알잖아요. 지금 우리가 지식적으로 잘 알잖아요. 그런데 다하트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과 부활했어요. 그걸 내가 믿음으로 이루는 걸 알고 있어요. 교리적으로 알고 있어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걸 내가 알고 있어요. 지식적으로. 내가 이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걸 다 알아요.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 내가 성전 삼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걸 다 알아요. 이제 다하트가 되려면 이제 갈라디아 2장 20절을 살아내야 돼요. 직접 이제부터 내 안에 계신 주님과 교제해야 돼요. 내 안에 계신과 기도하고 그분을 날마다 묵상하고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을 연구하면서
그리고 믿음에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모델로 삼아서 그들에게 배우면서 날마다 주를 찾는 삶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고 주님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삶이 실제로 이루어져요.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이제 기도해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주님과 교제해야 돼요.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라가기 위해서 날마다 지속적으로 그분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 자라가요. 아멘. 자라가는 거예요. 그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성령님이 깨닫게 하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게 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게 해서 여러분 저도 여러분보다 별로 더 낫지 못해. 근데 끊임없이 그렇게 하니까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경이 생각나게 하고. 여러분 이게 계속해서 그렇게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저절로 그 삶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 날마다 주님과 내 안에 사신 주님으로 살기 위해서 날마다 그분과 기도로 교제해야죠.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교제해야죠. 또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분과 교제해서 어떻게 하는지 그 비결을 배워야 되고. 저는 그런 세미나 많이 다녔어요. 목사님들. 근데 다 그렇게 사는 것도 아니지만 하여튼 이것저것 경험하기 위해서 간절히 주님을 찾고 계속 정말 지금도 끊임없이 찾고 있어요. 주님을. 내 안에 주님이 계신데 그분이 함께 하시면 내가 경험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여러분 어디 가든지 두려움이 없죠. 무슨 일 만나지 겁낼 거 없지 않습니까? 그게 그 담대함과 확신이 점점 강해져요. 그분 내 안에 계신 주님을 경험하니까. 할렐루야. 그건 기도와 말씀 없으면 안 돼요. 주님을 찾는 삶이 없으면 이건 못 느껴요. 주님 내 안에 계시다는데, 주님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데, 내 안에서 그분이 사신다고 하는데 이걸 여러분 주님 그분을 전심으로 안 찾으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삶을 통해서 나타내야 되잖아요. 내가 경험돼야 되고 그렇게 해야 다하트가 되는 거예요. 그게 실제 내 지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고 강하고 담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보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시작. 우리는 이 구절이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또 잘 알고 있고 교회사에 나오는 수많은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다는 것도 잘 압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라는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이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의 영적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삶은 오직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것도 잘 압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성경적인 지식 혹은 교리적인 지식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다하트의 진정한 뜻은 아닙니다. 자, 이제 다하트를 하면 그것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시작.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삶은 우리가 살아야 할 삶입니다. 그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한 핵심입니다. 당연히 그 삶을 살려면 방금 설명한 동력적 지식, 교리적 지식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다하트는 성경에 기초한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그 삶을 살려고 하면 성경적인 지식, 교리적 지식만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는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성경을 다시 연구하고 믿음의 선도별도 배우면서 주님을 간절히 찾고 주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실제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하나 자라가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경험적으로 얻어진 지식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을 경험한다 그 말이에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 안에 살고 계시는 걸 경험하게 되면 그게 실제 지식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다하트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사라집니다. 여러분 보세요. 영적인 것들은요. 여러분 저 보세요. 영적인 것은 내가 가보지 않으면 사람들 못 인도해요. 내가요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렇게 하는 삶을 내가 경험하지 못했잖아요. 가르칠 수는 있지만 인도하지는 못해요. 내가 경험하지 못하면 그게 그 삶으로 이끌지 못해요. 내가 경험해 봐야 돼요. 내가 체험해 봐야 돼요. 그 말씀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내가 경험해 봐야 그 다른 사람을 그 삶으로 이끌 수가 있어요. 이건 영적인 원리예요, 여러분. 이건 내가 그런 삶을 살지는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을 인도해요? 성경의 지식적으로 가르칠 수 있어요.
근데 그 삶으로 인도하지 못해. 그러니까 영적 리더들은 목사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목장 인도자라든지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선들이요, 그걸 경험하셔야 돼. 내가 그런 사람을 경험해야 돼. 내 아이들, 우리 다음 세대들 그때 인도할 거 아니에요. 말만 해서 되겠어요?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살아서 그 은혜를 경험해서 그 맛을 경험한 사람은 그걸로 인도하게 돼 있어요. 그런 은혜가 있는 사람이 그 은혜 가운데 사람을 인도해요. 아멘? 내가 경험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더불어 교제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시면 돼. 경건 훈련 계속 하시면 주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계속 찾으면서 그렇게 교제하셔야 돼요. 자, 마지막 페이지 읽겠습니다. 같이 읽으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하트는 시작. 다하트는 단순한 교리적 지식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기초하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나온 실제적이고 체험적인 지식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삶이 동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다하트가 없으면 바리새인처럼 성경적인 지식에 뛰어나고 교리적인 면에서 정통할지 몰라도 그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요, 신학교 교수님들 다 비판하는 건 아니지만 대개 교수님들은 그냥 신학만 가르쳐요. 되게 저희 때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이 신학학을 가르치는 걸 봤어요. 우리 신학교 때 그랬어요. 우리 장신대 다닐 때 막 그걸 아주 그 예수님의 기적 같은 걸 아주 부인하고, 그건 다 낭설이고 신화다 이렇게 하면서 그냥 교리만 신학만 가르치는 신학만, 자기는 전혀 살지 못하고 그 수많은 신학생들을 그 은혜 뜨겁게 온 사람들 다 잡사 만들어 버려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그 은혜를 경험하고 누려야 그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여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소경은 소경을 인도할 수 없다. 또 시작. 또 다하트가 가진 사람이라야 다른 사람을 그 삶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의 삶을 실제로 살아야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삶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성경 박사 학위를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실제로 그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은 교리적인 지식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는 있지만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삶을 살도록 인도할 수는 없습니다. 영적 세계에서는 자기가 가보지 않은 곳으로 다른 사람을 인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단순한 신학적인 지식은 그 삶을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는 자기가 가보지 못한 곳으로 다른 사람을 인도할 수 없어요. 자기가 경험하지 못하고 맛보지 않으면 그 길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리더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특히 시작. 특히 교회의 리더에게 있어 다하트는 더욱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제사장들의 입술에는 지식, 즉 다하트가 있어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입으로부터 율법을 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날 교회에서 영적 리더들의 입술에는 다하트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들이 그들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길을 배워서 그 길을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말하면서 자신이 먼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만을 알기를 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주님을 아는 만큼 가르칠 수 있고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실제적으로 다하트 아는 지식이 아는 만큼, 따라서 주님을 아는 만큼 전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고 인도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정말 다하트 지식을 갖기 위해서 정말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먼저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주님이 와 계시다, 성령님이 계시다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이제 나는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여러분, 저는 이게 설교 준비하면서 그걸 많이 경험해요. 이렇게 이제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정에서 여러 가지 일을 만났을 때 딱 부딪혔을 때 감정적으로 해결하고 싶은 때가 감정적으로 막 이렇게 할 때 있는데 그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딱 말씀을 생각나게 하세요. 그 감정을 딱 잠재워 주셔.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 기다리면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깊이 묵상하면 그분이 말씀으로 잠재워 주십니다. 그런 삶을
여러분 우리가 계속 주님을 더 그래서 깊이 알아가고 계속 주님과 깊이 경험해서 주님과의 교제가 없으면 지식은 많이 공부해서 많이 알고 읽어서 많이 알 수 있지만 교제하면 이 다트 지식, 참 지식은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날마다 말씀과 성령이 조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에 의한 삶을 살 때 여러분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성경을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요. 성경을 펴놓고 성경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주님 음성 듣기 위해서 참 지식 갖기 위해서 날마다 교제해서 성령의 인도하시는 그 진리를 따라 살아야 하시고 그리고 그때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주님이 깨닫게 했습니다. 가르쳐 주었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그 가르친 대로 순종하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제 주일날 그 말씀을 같이 나눌 겁니다. 이런 은혜가 넘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일어나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 찬양 드리겠습니다.